오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부터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성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아브라함은 믿음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행위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행위로 응답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뭘 잘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믿을 때, 진짜 믿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응답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또 역사도 이루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믿음으로. 자,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안디옥 모든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중요한 거, 아브라함이 진짜 믿었던 것 중요한 믿음, 그 하나만 가지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여러분에도 임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니까요. 아브라함은 원래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 잘 알듯이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고 어마어마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집안의 자손이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또 선조고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죠. 그게 하나님 약속이니까. 우상 숭배하면 귀신들이 떼거리 몰려드는데 평생을 귀신떼가 집안에 가득 들이는데 어떻게 안 망하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가문이었습니다. 부름받고 난 이후에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염려하고 인본 쓰고 아마 그런 거로 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도 당하게 됐습니다만은 그런 아브라함이었고요.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였던 사람이고요. 그의 가정도 아브라함이 자기 살해 아내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누이라고 말하자. 저 남들 앞에 속여서 자기 마누라를 두 번이나 뺏겼습니다. 하나님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막 역병을 주고 재앙을 주어서 강제로 건져내서 살아남았지. 아브라함 자기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사례가 조금 아리따웠던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다른 집안에 가면 자기 아내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싶어서 그게 두려워서 둘이 약속을 한 겁니다. 네 내 마누라를 하지 말고 내 동생이라 해라. 그러고 아내 뺏기 두 번이나 뺏긴데 하나님이 강제로 빼앗아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무지한 자입니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망하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상처도 많죠. 남들은 다 아들, 딸, 옛날 그때는 자녀를 다손 많이 낳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 자녀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아내 사례가 태가 다쳐가서 아이들은 못 낳습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복을 받을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런 망할 조건만 다 갖춘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복을 받았죠. 믿음의 대조상이 되어졌죠. 뭐 세상 사람들 말하는 성공하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성대하고 오만 복이라고 복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요. 전 세계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 그런 환경, 그런 몸인데도 그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복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머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근모술수,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실력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몇 가지를
잘 좀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 왜 망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인데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복의 근원이 되어졌냐. 첫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다. 약속을 받은 자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해야 마땅하는 모든 조건 자기를 다 갖췄는데 그가 살아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니고 약속을 주시면서 불렀다. 언약을 주시면서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갈 때 우리를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때 우리의 땅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니까 너의 멸망 조건에서 빨리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복 주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너를 축복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이다. 너만 복받는 것이 아니고 너의 자손도 복받을 것이다. 너의 자손 중에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태가 다쳐서 자녀를 못 낳는 사람인데도 너를 통하여 민족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 말은 어마어마한 자손과 후대를 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민족만 아닙니다. 열방 전 세계가 너로 인해서 복을 받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에 아브라함과 관계없이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니다. 복의 근원되게 부를 것이다.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 것이고 국가를 만들 것이고 전 세계가 너로 인해서 너 민족으로 인해서 복받도록 만들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죠. 지금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걸로 전 세계는 지금 유대민족에서 돌아간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 경찰 국가 노릇을 미국하고 있잖아요. 모든 미국을 움직이는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들입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과 똑같죠.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전까지 내가 너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그 내가 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브라함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3장 보면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이후에 완전한 말씀대로 돌아가고 언약을 붙잡은 후에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희가 바라보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무도 내가 너를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에게 주는 이 약속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방해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천하 인간도 어떤 자도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축복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영원한 약속으로 주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몸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전능자가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1.1획도 없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브라함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될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응답과 복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아라. 하나님의 약속만 잡으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잡고 그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역사한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 우리가 만났습니다. 왜 만났냐? 약속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11시에 주일날 11시 예배 드린다는 약속 때문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 세상 모든 건 약속으로 돌아갑니다. 파란불 켜이면 건너가자. 빨간불 켜이면 멈추다. 약속입니다.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 약속입니다. 이 50,000원짜리로 하자. 이거는 5라고 하자. 이는 1이라고 하자. 전부 약속입니다. 전 세계는 약속에서 돌아갑니다. 세상 삶도 그럴진데 하나님도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했고 하나님이 새로 약속했고 하나님의 전부 약속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66권 성경은 하나님 약속책입니다. 무슨 약속이냐?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85억 인구가 다 합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거기서 멸망받아서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내가 내려와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약속이 옛날 약속이 구약이고 새 약속이 신약이고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겠다는 약속이다. 언약으로 잡아라. 약속으로 굳게 내가 믿어버리면 믿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복의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치니까 모든 인간은 풀이요 인간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내 말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 말씀 영원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1.1획도 없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가 다 없어져도 내 말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은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처럼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대냐? 언약만 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만 잡으면 돼요. 하나만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착한 일 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온만 것 다 했는데 약속을 놓쳐버렸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충식 목사는 주일날 오전 11시 안디옥 교회에 있겠다라고 암암리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요. 근데 저 진주 가서 나를 찾으면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이 여기 있는데 서울에 저 종로호가 가서 만나면 되겠습니까?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주일 되면 11시에 여기 와야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이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약속 따라 움직이고 약속 따라 응답하고 약속 따라 역사하는 하나님인데 약속 없이 내가 그냥 믿는다. 약속 없이 그냥 교회 다닌다. 언약 없이 그냥 예배 드린다. 백날 예배 드려도 평생을 예배 드려도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 하나님 약속을 떠나버리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훌륭하고요 똑똑하고 머리 좋고 명석하고 스마트하고 아주 착하고 사람들 볼 때 참 존경할 만큼 훌륭하다 할 만큼 감동받을 만큼 그런 인생을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없으면 여기 백날마다 안 되는 거예요. 찬송 아무리 많이 하고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금식이 40일 금식 기도를 10번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잡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약속이냐? 66권 이렇게 두꺼운 성경 약속이 32,500가지 약속이 있는데 무슨 약속이죠? 32,500가지를 다 잡아야 된단 말이냐? 아닙니다. 32,500가지는 한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밖에 없어. 아까 말했죠. 구약, 신약,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이 구약과 성경은 예수님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고 모든 이뤘다. 누구든지 믿으면 응답받고 하나님 자녀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결국은 하나님의 66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만 딱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만 진짜 제대로 믿으면은 66권에 약속된 축복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업, 여러분 미래에 펼쳐질 것이다.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 약속 하나밖에 없어요. 머리 나쁜 줄 아시고 두 개면 헷갈릴까 싶어서 한 개만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의 몸에서, 사단의 흑암에서 빠져나올 길이 하나밖에 없다. 저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길이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길이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이 영원한 행동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 응답받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천국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모든 문제 해결을 받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진짜 예수 믿으면 돼. 거짓말 말고 가짜로 말고 진짜 예수 믿어버리면 여러분 앞에 수천 년 여러분의 가문을 덮었던 흑암은 결박돼버려요. 사단의 준 모든 저주는 오늘 이 시간에 풀려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내 피름 전 세계가 망한다. 사단에 잡혔다. 방주 만들면 빠져나온다.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 문설주에 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나 피 귀찮아. 빨간 물감 칠할 거야. 나는 피 귀찮아. 빨간 색연필 칠할 거야. 천천만만의 말씀. 양의 생명을 죽여서 흘린 피를 문설주로 발라야 돼. 그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도피성으로 가라. 죄를 지었지만은 도피성,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한 피할 성으로 들어가면 다 살게 되었어요. 광야길 갈 동안에 성막 따라 움직이라. 불기둥 구름기둥 역사하는데 성막 따라 움직이라. 그 성막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상징의 교회다 말이에요. 성전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따라 움직이라 말이에요. 예수 따라 움직이라 말이에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입니다. 메시아 올 땅입니다. 예수님 오실 땅입니다. 그쪽으로 가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사 드릴 때 전부 한 번도 빠짐없이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소를 잡고 짐승, 흠없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 하나님이 제물을 받아주시고 예비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돼야 여러분에게 그 예수 이름으로 말씀이 성취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사단이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저주가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예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잡아라. 약속, 하나님 약속. 아브라함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는데 세계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되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다. 루터가 중세 시대, 암흑기 시대를 빛의 시대로 바꿔놨습니다. 하나 잡았어. 그래, 하나 잡았어요. 내가 죄를 어마어마하게 지었는데 사람들도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가 어떻게 사해지지? 천주교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선행을 많이 해야만이 내가 하나를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아무리 선행을 행해도 내 속에 죄가 사해진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어둠에 사로잡히고 흑암에 사로잡히고. 어느 날 성경을 펼쳐 읽었는데 로마서 1장 16,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 복된 소식,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이 저주 재앙에 빠지고 사단에 빠져 지옥 가고 영원한 멸망받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운명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다 승리하시면서 피와 물을 쏟으시는 순간에 사단 머리는 깨져버리고 저주는 깨져버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붙잡은 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칼빈은 36가지 질병 종합병원입니다. 그가 잘해서 이 종교개혁의 마지막 마무리를 지었던 게 아닙니다. 착하고 머리 좋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칼빈이 신학의 때 체계를 세웠는데
제 체계를 세운 신학 메시지 중 하나가 뭐냐, 궁극적 구원이란 말이야. 궁극적 구원. 예수 진짜 믿으면 어떤 일이 닥쳐오고 어떤 문제가 닥쳐오고 어떤 환난이 닥쳐오고 어떤 흑암이 역사해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예수 진짜 믿는 자는 궁극적 구원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교리를 체계를 시켰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망하고 지옥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양자가 된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아무리 어려움과 문제 속에 뒤범벅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뒤죽박죽 인생이고 혼란한 인생이고 저주받은 인생이고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동서남북 다 막힌 인생이라 할지라도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다 정리하셔서 저주는 다 뽑아내버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은 복으로 복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 그리 약속해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것이냐,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것이냐, 환난이나 공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세상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여러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고 진짜 믿고 그 이름을 누리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늘나라 가도록 작정을 해놓고 계획을, 절대 계획을 해놓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중간에 많은 과정이 있겠죠. 내 개인의 잘못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일들도 있겠죠. 우리 가정에 문제도 닥쳐오겠죠. 여러분 업에도 문제가 있겠죠. 세상의 정치에도 경제에도 모든 교육에도 언론에도 모든 사회 전체 문제투성입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이런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이런 우리 인생 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실 때 천국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천국까지 인도하실 걸 약속을 하는 약속 속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중간 일어나는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진짜 믿으면서도 불신앙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몰리고 막 꼬이면은요 어떤 때는 하나님 욕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도 하나님 욕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욕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 순간, 그런 과정, 그런 고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리고 하려도 우리가 그 순간에는 하나님 못 믿는 순간이죠. 하나님 못 믿기 때문에 그 순간에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은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떤 때는 막 실패하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병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난 속에 빠지기도 하고 고통 속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과정이 힘몰아친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된 자는 반드시 끝까지 하늘나라 가게 돼 있다. 그는 누구도 이거는 방해할 수가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삼중즉 사단은 꺾이게 돼 있고 사단은 방해를 못하게 돼 있고 여러분에게 온 저주 재앙도 여러분 가는 길을 방해 못하게 돼 있고 반드시 여러분 길에는 천국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뚫리게 돼 있다.
절대로 놓치지 말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약속을 주고 부르셨다. 언약을 하고 부르신 것이다. 무슨 언약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니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천국 간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된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 누리면은 반드시 흑암 꺾이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저주는 떠나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하면 하늘 보좌 문이 열려서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이 임하고 보좌의 문이 열리고 237 빛이 여러분 앞에 비치는 거다. 아브라함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이요, 그런 가문이요, 그런 조건을 다 가진데도 왜 최고의 복을 받았나?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약속 하나를 굳게 붙잡았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되셨냐? 두 번째로는 이 약속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약속을 붙잡고 끊임없이 누렸다. 그 언약 되시는 하나님과 약속 되신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했다. 관계를 계속했다. 그 누림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것,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다 접어두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실패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불신앙했습니다. 그래서 큰 저주 재앙을 맞을 뻔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리하고 난 다음에 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찾은 겁니다. 또 이쪽 저쪽 막 옮겨다니다 보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혼란이 옵니다.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 불안함도 옵니다.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걸 계속 반복한 겁니다. 모자랄 수 있습니다.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잠시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또 부르는 겁니다. 단을 또 쌓은 겁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에 하나님이 오늘 약속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렇지, 언약이 하나님이지 약속이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겠지. 이 약속을 붙잡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이걸 아브라함이 계속해 갔다. 불신앙했지만 잘못했지만은 쓰러졌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걸 계속 반복했다. 완벽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도덕윤리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허물투성이에요. 지시할 달로 가서 기금이 임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저 애국으로 바로 도망가 버리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때마다 저주가 임합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문제가 임합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 이름 부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건 앞에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붙잡고 또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이게 계속 반복됐다. 그럴 동안에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자라가고 아브라함 속에 영이 자라가고 날마다 영적 상태가 살아가고 날마다 영적으로 무장돼 가고 날마다 영이 커가고 날마다 권세가 자라나고 아멘. 교제할 동안에 영이 계속 자라나고 영의 세계가 점점 넓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알곡처럼 변해가는 것이다. 교제,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 말씀의 은혜 받는 걸 통해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고 생각입니다. 복음적 생각을 하고 문제 오면 문제다 그러라고 이 문제는 하나님 주신 기회다 그러고 복음적인 해석을 하고 복음적인 생각을 하고 복음을 붙잡고 계속 누리고 교제하고 누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이 교제가 계속 되어질 동안에 아브라함 속에 요만한 밖에 없었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도요. 좋은 땅 네가 다 가져. 그러니까 막 비옥한 땅 소돔 그때 당시에 소돔 고모라 땅은 에덴 동산 같았더라. 이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좋은 비옥한 땅을
롯이 찾을 때 골짜기. 농사도 안 됩니다. 물도 없습니다. 저 들어가면요 굶어 죽어야 될 땅입니다. 저 땅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았다. 땅이 문제가 아니다. 기름진 땅이 문제가 아니다. 성공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문제다. 하나님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계속 붙잡고 또 우리가 허물어졌으면 또 붙잡고 우리가 놓쳤으면 또 붙잡고 문제 왔으면 또 붙잡고 사건 오면 또 붙잡고 또 여호와께서 붙잡고 이걸 계속할 동안에 속에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참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롯 같은 사람은 영의 것, 땅의 하늘의 것 이런 건 소용없습니다. 오직 땅의 것, 좋은 땅, 기름진 땅, 비싼 땅, 돈. 여러분 이게 처음은 표가 안 납니다. 육을 선택하고 육에 기울여 주고 이 처음 표가 안 난다니까 조금씩 영적 상태가 약화되고 영적인 부분이 약화되고 육신 상태, 정신 상태가 조금 허무해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가다가 어느 날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립니다. 흑암이 잡혀버린다. 롯이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 땅에 가가지고 잘 됐습니다. 대글 같은 집을 짓고 자녀 시집장가 보내가지고 막 가족들 늘리고 막 나중에 그 소돔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이 내려가지고 잿더미가 다 돼버렸어요. 단 한 개도 내 것이 없는 조금씩 육으로 세상으로 가다가 표가 안 납니다. 잘 삽니다.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흑암이 딱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 인정받아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될 때까지는 준수했더라. 하나님 앞에서도 준수하고 백성들 앞에서 준수하고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고 하나님 교제가 이루어지고 참 믿음이 좋았어. 그런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왕이 돼가지고 여기도 승리하고 저기도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온 세상에 승리가 되고 나니까 교만이 마음에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부터 났습니다. 아무리 뭐 거룩한 척하고 제사 지낸 척하지만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 없이 말씀 없이 예배만 덩그러게 드리고 그런다고 하나님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말씀을 피해가고 하나님 피해가고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도록 악신이 되어버렸어. 이래서 비참하게 인생 최후를 맞이해버린 거예요. 안 보인다니까요. 육으로 가도 괜찮다니까요. 세상으로 빠져나와도 괜찮다니까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니까 더 잘 된다니까. 돈 더 잘 번다니까. 걸어가다 영을 놓쳐 6만 커져가 어느 날 흑암에 잡히는 날 돌아올 수 없는 저주지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그럼 여러분이 망해버리면 예수 믿다 교회당이 망해버리면 여러분 자손은 영원히 교회를 못 오고 하나님께 못 오는 이런 비극이 우리 앞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롯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뭐 처음부터 꼴찌했습니까? 공부 꼴찌합니까? 공부 시간에 딴짓합니다. 숙제될 시간에 딴짓을 바쁘고 놀는 것만 놀이하는 거 참 공부 대신 딴 겁니다. 처음에 표가 안 난다니까. 초등 시절 때는 뭐 니나 내나 막 표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초등 시절에 기초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 딱 표가 나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려니까 딱 막히는 겁니다.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면 딱 막히는 거예요. 문법에서 막히고. 그러다 점점 손을 놓다 고등학교쯤 되어버리면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조금씩 표가 납니다. 드러나지도 않아요. 어느 날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그 자포자기해버린 거죠. 아브라함이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무슨 말이냐? 언약을 굳게 잡은 거예요. 불신앙할 때 있습니다. 불순종할 때 있습니다.
모자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 재앙이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약속을 잡고 언약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단을 쌓는 거예요. 계속 여호와 이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내 체질이 계속 우리가 사단에 당하고 쏟고 이래서 무너지기도 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때마다 그냥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빠진 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쏟은 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언약을 붙잡고 다시 예수를 붙잡고 다시 여호와를 붙잡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고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계속 지속해서 또 하고 무너지지만 모자라지만 넘어지지만 또 하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교제가 계속될 동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아브라함 속에 믿음이 자라나고 영이 자라나고 능력이 자라나고 권세가 자라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어느 날 믿음의 조상까지 돼버린 거죠. 작은 것 하나 교제하는 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 얼마나 많은 환경,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 어릴 때부터 청년 시절, 소년 시절, 그 다음에 청년 시절, 임금이 되고 난 이후에 임금이 노년 시절 평생을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쓰릴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 목자, 여호와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어느 날 믿음의 거성이 되고 성군 다윗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완벽한 축복의 나라를 바꾸고 후손들에게 자손만대 하나님 언약을 전달할 성전을 세울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 족보 가운데 족보를 만드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이 거명될 정도로 나중에 대성공자가 돼. 대축복의 주인공이 되어버려요. 조셉도 마찬가지. 많은 환경, 모든 일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노예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언약만 굳게 붙잡고 말이죠. 응답도 받고 했는데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써서 막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도 여호와 이름 부르. 그러니까 문제가 들어닥치고 고난이 들어닥치고 오해가 받고 누명 갖고 막 종신행 감옥 갖고 죽을 처지가 계속되는데도 여호와 함께 형통은 떠나진 않았습니다. 언약을 더 붙잡고 더 깊이 더 매매 이렇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나간 거. 어느 날 여호와의 신으로 가득 차버리는 단계. 하나님이 사건 하나로 인생을 바꿔버리는데 천하 인간도 하나님 바꾸는 요셉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은혜 받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붙잡은 말씀이 일주일 내내 누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가 조금씩 그러면서 내 속에 영이 쌓이고 영이 자라면서 영적 권세에 있는 사람 어느 날 여러분 가는 데마다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수천 년 왔던 저주 대물림들이 전부 풀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앞에 도래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충식 목사가 설교를 잘 해가지고 사람들 울리고 웃기고 그러면 성도들이 와 설교 잘한다 그러고 말이죠. 와 말씀 연구 많이 했네. 기도 많이 했네. 공부도 많이 했네. 논리적으로 정리를 잘했네. 온갖 말하면서 목사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 저는 목회 실패하고 설교 실패한 겁니다. 모자라지만은 무식하지만은 설교 들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모자랄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여러분이 잘하고 뭐라고하다 예배 때마다 예수 이름을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그렇게 만들었다면 저는 좋은 목사요 좋은 설교 완벽한 축복의 설교를 한 거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복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진짜 붙잡고 그 이름을 계속 누리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잘 아셔야 잘 믿을 수 있고 결국 우리는 축복의 성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은 딴 거 아닙니다. 언약의 하나님. 구약, 신약, 옛 약속, 새 약속. 누가 한 약속? 대통령 약속 아닙니다. 재벌 약속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뭔 하나님이냐?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확실히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5장 보면 1.1획도 없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영원히 계속되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이 말씀 붙잡는 자, 언약으로 붙잡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금보다 예려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 다 감찰해내는, 다 여러분의 형편처지를 알아맞혀서 말씀으로 답을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을 잡으면 돼요. 딱 잡으면 안 돼. 언약을 잡아야 돼. 약속을 잡아야 돼. 그 언약과 약속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두 번째, 언약하신 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다. 그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3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했다.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요셉을 찾아오시고 다윗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바울을 찾아오시고 모든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끌어가신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 5절 6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로 심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할 것이며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서부터 나오리라. 얼마나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까? 번성, 심히 번성하게 한다. 언약 잡은 자, 약속 잡은 자, 말씀 붙잡은 자, 하나님 찾는 자, 예수님 그리스도 오직에서 붙잡은 자, 똑같은 말들이 전부 다 심히 번성할 것이다. 민족이 되게 한다. 아브라함 태가 다친데 네게 아들 줘서 그 아들이 번성 자손 후대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좋은 거 물려줄 필요 없습니다. 예수 물려주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심어주면 돼요. 예수 이름이 그 자녀를 갖다 번성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큰 왕들이 네게서 나올 것이다. 최고의 것들이 네 자손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의 작품, 인생 작품, 영적 작품, 영원한 작품들이 네 후대에서 계속 나올 거다. 언약 잡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7절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히 그 언약은 영원한 거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기업. 이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축복이 되게 만들어. 언약을 잡아라. 40년 지기인 제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내가 한번 다니러 갔어요.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 낮에 집사님이 있냐. 그 살다시피 한다는 거예요. 교회. 교회 막 허드릴 자기가 다 하고 막. 청소 자기가 다 하고 막. 남자인데. 이 사람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말이죠. 이 남자 엄마를 목사님 만났습니다. 70 넘은 목사님. 무당이에요, 무당.
이 엄마의 부모도 무당이었어. 대를 잇는 무당이라. 만나서 목사님 복음 전하고 예수를 딱 집어넣어 예수 영접했는데 귀신 떠나버려. 자기도 확신 들 정도로 모든 주변의 사람이 다 알도록 예수 믿게 된 자기 어머니가. 그 예수 믿게 만든 무당의 할머니 어머니가 목사님 보고 그러더라. 내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우리 집에 못 산다 이기라. 자 골짜기 산골짜기 운막을 짓고 사는데 아무도 사람도 운막을 짓고 살고 산에서 뭐 나오는 그런 풀 캐먹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 만나도 대박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본 거예요. 소위 말하면 부모에게 귀신들은 무당된 거, 본인이 귀신들은 무당된 거, 그 귀신이 내림이 돼버린 거예요. 못 막습니다. 이미 내린 것을 받아서 무당을 하고 그를 못하지만은 귀신 들어가지고 인간 노릇을 못하고 운막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목사님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 아들에게 한 번만 전해 주십시오. 운막 찾아갔대. 둘이서 자기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아들 찾아간 거예요. 운막 이렇게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집도 아니야. 그 인사하고 목사입니다 하고 말이죠. 그 이제 뭐 이런저런 좀 이야기하다가 보험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인간은 이런 운막이 살도록 만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하게 축복받아 살도록 만들었는데 오늘날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옥 백성을 만들어서 운명 속에 잡히도록 헤어나올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운명이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뤘다. 사단의 머리를 깨져버려. 저주 지옥이 깨져버려. 하나님 만난 길이 열렸다. 요 말 하는데요. 이 아들 되는 남자가 막 씩씩거리고 막 시발하고 막 완전히 사람 빼내버린 거야. 그럼 복음 전하고 있는 중에 이래가지고 밖에 나대면 낯을 들고 와갖고 막 꽃갱이 낯을 들고 때려 죽이겠다고 목사를 갔다고. 그러면 내 사람 도망가지 가면 주 예수님을 가는 순간에 목 날아가는데 이래가지고 막 그러면 내 사람하고 집에 내려온 거야. 그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도 가면 위험하고 나도 가면 위험하니까 우선은 지금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 이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냐? 아들을 잡고 있는 흑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개박되라. 당신 처음 했잖냐? 당신 평생 무당하고 귀신 시기들 하다가 예수 영접하고 귀신 떠났잖냐? 그 믿음으로 기도해라. 아들을 잡고 있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개박되라. 그 기도 계속해라. 계속 기도했겠죠. 목사님은 까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 할머니 찾아오더니 목사님 이제 오실 된다는 게 또 가라고요. 이래가지고 집에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아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 그럼 가야지. 이러고 운막 찾아갔더니 세상에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흑암이 완전히 다 꺾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니까 예수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영접. 이런 하나님 장이 돼버려. 이 사람이 복음 전에 복음 받더니요 말씀 받더니 완전히 또 딴 사람 귀신 떠나버려 딴 사람 돼버렸네. 이래가지고 은혜가 너무 엄청나잖아요. 할머니 때 할아버지 때 무당, 자기 어머니 때 무당, 자기도 무당될 그런 운명으로 귀신 들었는데 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버린 이 은혜가 말을 다. 그러니까 매일 교회 와서 사는 거예요. 매일 말씀하고 매일 기도하고 교회 있는 없는 청소 다 하고 모든 일 자기 다 하고 사람이 완전히 치유돼 버려.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이름 절대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이름 붙잡고 누리게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언약의 말씀입니다. 나는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 오셔서 이루신다. 나는 예수 이름만 붙잡고 예수 이름 누리면은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사단도 꺾어버리고 저주도 꺾어버리고 우리 집안 내 개인의 하나님 나라 이룬다. 그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은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가 찾아오셔서 역사를 가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죠. 그 약속도 완전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하나로 들으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진짜 누리면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구원받습니다. 그 이름 누리면 여러분 앞에 모든 흑암은 떠나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 찾아오고 저주 풀릴 것이다. 예수 누리라. 두 번째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자 맞다면 우리 남은 생이 사단에 잡히고 질질 끌려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이름 한마디면 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맞다면 예수 이름 한 번만 들어버리면 거기서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 예수를 전해서 살리는 자로 남은 생을 살아라. 한 명이라도 살려내라. 이번 축제를 통해서 요걸 첫 주일이 디데이인데 이번 한 달 남았습니다. 진짜 예수 이름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서 대상자를 살려내는, 그래서 반드시 한 명을 살려내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 일주일 내내 붙잡고 그 이름을 누리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 성취의 축복을 체험하고 흑암이 꺾이고 저주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